이거는 어리석은 자의 결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 네.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시편 14편 1절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마음에 악하고 부패한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일꾼들 많죠. 곡식이 막 마차에다 가득 싣고 지금 어디로 쌓고 있어요. 곡간에 쌓고 있어요. 곡간에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이 곡간도 왔어요. 이 곡식을 쌓을 곳이 없다 이 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 보면은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일꾼도 많고 곡간을 창고에 이 곡식이 가득 차 있는데 곡식이 넣어둘 곡간이 부족해서 더 넓히는 장면입니다. 이 부자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쌓아둔 이 곡간이 네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될까? 죽어버리면 누구 거 될까? 이 부자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죽으면 뭐 자기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밀변 256쪽 258쪽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서 이 세상의 것을 저희가 소유할 전부로 삼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셨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태양이 그의 밭에 비치도록 허락되어 있었다. 이는 태양빛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다 같이 비춰주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꽃같이 내린다. 주께서는 채소를 무성하게 하시고 밭에서는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하셨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잘못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가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이 소출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하나님이 햇빛 주고 비 주고 은혜 주었기 때문에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이 부자는 이것이 다 자기가 농사 잘 지어서
이렇게 소출이 많은 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그의 곳간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의 거둬들인 여분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물을 자기에게 맡겨서 그분의 청지기로 삼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물자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가졌건만 그는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하였다. 이 부자가 자기의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처신하고 처리해 좋을지를 이 부자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풍성한 수확을,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것은 이 부자도 어때요? 덕조 보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부자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셨는데, 이 청지기로 삼았는데, 이 부자가 누구를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에 어렵게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안락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나눠주라. 부자가 되는 건 나눠주라고 해서 부자가 된 것이지, 풍성하게 수확을 얻는 것도 나눠주라.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이렇게 고생을 직접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고생하는 자와 환난을 당한 자의 어려운 사정들이 이 부자의 주의를 끌었으며, 부자 옆에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의 물질로 도와줘야 할 곳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재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떼어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분을 나눠줌으로써 손쉽게 많은 가정이 궁핍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줄인 자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많은 헐벗은 자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양식과 옷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고, 수많은 찬양의 멜로디가 하늘을 올라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문화의 형평성이 있지만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눈을 영적 확대해 보면은 예지에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값어치가 없는 작은 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크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도 살리고 또 굶주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부에서 불쌍한 사람들 주는 게 많아갖고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해야 돼. 실물 257조, 주께서는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궁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막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부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끄떡 안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좀 이기심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주께서는 이 부자에게 축복을 주심으로써 궁핍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풍성하게 준비하셨다. 그러나 이 부자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에 마음 문을 닫고 그 종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다. 언저리 어때요?
너무 부자가 너무 자기 어리석죠. 영혼한테 그렇게. 자기 자기 욕심만 차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아, 너 수고했다.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활을 해서 이 땅에 이제 멸망당할 때, 예수님께서 뭐잖아, 재림할 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가 갈망하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활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도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노력한 네가 모아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 부자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증거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그런데 여러분 막 천둥 치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은 두려움이 있죠. 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죄 없이 아무 잘못이 없으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두려워진 사람은 죄가 있다. 죄가 있다는 얘기죠. 왜? 자기 생명이 죽는 걸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이 죄가 없으면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일이나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심령이 깨끗해.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죽을까봐.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시편 기자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자신만을 위해 하고 살았다. 그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 어찌 빚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주관하고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현명한 전황에 대한 공부를 자신에게 예, 이 부자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동리 사람들로부터 명석한 판단력을 가진 운 좋은 시민으로 존경받았다. 이는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부자는 앞으로 여러 해를 두고 즐거운 세월을 누릴 것을 바라고 기대하였으나 주께서는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경영을 하고 계셨다. 이 불성실한 청지기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이 임했다. 이 부자는 동네 사람들도 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날 똑같아요. 돈 많고 출세하면 사람들부터 뭘 받아요? 아, 저 사람은 머리가 명석하고 판단력이 잘해서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어때요?
자기가 이 세상적으로는 이 부자처럼 출세하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불성실한 청지기로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부터 이런 낙인을 찍힌 사람들은 어떻게, 결말이 어떨까요? 이 부자 결말은 어떻게 비참하게 됐는지 그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겠다는 얘기는 이 부자가 그날 밤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적으로 능력 있게 인정을 받고 또 출세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부자처럼 그러한 불성실한 청지기로 낙인을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많은 소출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주고 또 이 부자처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에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 있다. 그가 쌓아둔 재산으로 이러한 사형 집행을 연기시킬 수 없었다. 그가 일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일순간에 그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의 넓은 토지와 가득히 찬 곳간을 더 이상 그가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 부자처럼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출세했을처럼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수록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되니까 한 60년 되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거의 60년 전이죠. 내 기억으로는 내가 그때 한 20대 그때 못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모가 있었는데 덕산에 이제 고모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고모가 얼마나 수단이 좋으냐면은 말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 걸릴 때는 사람들은 그 고모를 모시고 합니다. 그냥 검사고 판사고 막 그냥 다 뺨치게 말로 막 그냥 얼마나 말재간이 좋은지 그럴 때 재판에 걸 때는 무조건 고모를 데리고 가요. 그렇게 말 능력이 있거든요.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고모가 돈을 모아 놓았는데 그때는 쌀 한 짝이 뭐 몇천 원뿐이 아니었으니까 뭐 4천 원뿐이 아니었으니까 4천 원, 5천 원 66년도에는 쌀 한 짝이 6,500원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쌀 한 짝 넣고 전기 나왔거든요. 시골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쌀값이 쌌거든요.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 이 고모가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병원 갈 돈도 없다고 막 딱 잡아떼었는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 이불 속에다가 창문 속에다가 그때 돈 몇십만 그때 돈 40-5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돈 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병원에 가서 살려달라고. 예? 내가 결국은 그 돈 내놨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병원 치료 못 받았다. 너무 늦어갖고. 여기 이 부자처럼 내 영혼은 오늘 밤 취할 거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출세하고 곳간이 아무리 많은 곡식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건질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젠토 270.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이 당시 그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적이요 잘 사는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이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의 의회에서는 그 프랑스가 그때는 왕족이니까 왕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또 그때는 그 영국이나 그 귀족주의들,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 그래서 세 무리 가운데 의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귀족과 왕족보다도 서민들 의원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적이었던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권력을 함부로 휘둘릴 수 있는 의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서민들 의원들이 더 많았기,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적인 나라가 만장일치로 뭘 부인하는 겁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 프랑스 같은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1798년에 나폴레옹이 법왕 피우스 6세인가 잡아다 이제 유배시켜서 죽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죠. 대혁명이 일어나서 얼마나 이 나라가 파멸에 빠졌는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생각 이거 보여? 보여요. 진짜? 보여. 애굽의 흑박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는 무도한 선교자를 내는 무서운 일이 있어서 그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되었다. 학자들은 파리에서 11시간 계속되었는데 실수를 3일 넘은 특히 광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인간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이런 사람 생명을 죽이는데 이렇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이 프랑스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왕의 특명에 의하여 파리 시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교도들이 거주하는 모든 도시와 초가에까지 퍼져나갔다. 그 일은 연령과 성별을 구별하지 않았다. 천지나 어린아이들과 백발 노인도 가리지 않았다. 귀족과 농부, 노인과 청년, 어머니와 아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육하였다. 프랑스 전국에서 학살이 2개월간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바로 국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었다. 이 7만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꽃이라 하면은 노인도 빠지고 또 젊은 애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귀족과 농부, 노인 같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국가의 꽃은 바로 국민을 말하니까 그걸 다 말하는 가리키는 거지. 아니요, 그때 7만 명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7만 명이라는 얘기는 국가의 꽃이라는 그들에게 장래 은별이도 뭐니까
대한민국의 꽃이지.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비참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계 역사에 다 이것이 증명이 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쟁투 283쪽에 보면 왕과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흥분하고 미쳐서 날뛰는 군종들의 잔항무도한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수하고자 갈망하는 그들은 왕을 처형함으로 한층 더 자극되었다. 그리고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도 오래지 않아서 왕의 뒤를 이어 단두대로 끌려갔다. 혁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혐의받은 자들은 다 살육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막 서로가 막 죽이는 겁니다. 성경을 없애고 예배를 없애니까는 이제 서로 죽이는 서로 죽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저 사람 죽였는데 내가 저 사람이 미웠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죽였는데 내가 또 내일은 내가 죽음을 당하 누가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거. 서로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이와 같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세계 역사나 또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똑같은 결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과 같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이 세계가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고 무시해버리면은 프랑스 나라와 같이 그러한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날 수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고 부인한다. 그러나 그들의 역량의 결과는 인류의 복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각 나라의 역사에서 배우게 되었다.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직장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 또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들 또 배교자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이 지고 다시 지금 이익을 보는 것이 나발의 하나님이 있음. 나발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방종하는데 그의 모돈을 낭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소와 양떼에게 우리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그에게는 혹이나 고통스러운 생으로 생각되었다. 나발은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을 그의 동물적이고도 이기적인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뿐이었다. 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식일을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잘 지켜서 준수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예배 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고 일맥상통하지만 본래 그 지혜의 올바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안식일을 잘 준수해서 인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마지막 시대에는 다 시험거리가 되어서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려요. 절대 예배 드리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 날. 지금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날 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그 품성을 가진 사람이 올바로 안식일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날짜 안식을 지켜서 인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나발도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이 부자가 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의 허영심과 오직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동물적인 이기심이 가득 차서 자기 만족 채우는 것뿐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발이 자기 양떼를 다윗이 군대가 다 이렇게 보호해줬는데 다윗이 먹을 음식을 달라니까는 다윗 안 줘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웃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은 무엇 같은 생활이에요. 동물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무슨 벌, 짐승패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인을 받는다는 얘기지 안식일 날 예배드려서 경배해서 인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동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나 또 프랑스나 일어난 대혁명 그 사건이나 이 세 번째 나발 같은 사건은 다 뭐냐면은 뭐 같은 생활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잘 살고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 동물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발이 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나발의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이 나발 양떼 옆에서 유숙하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울타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나발이 복을 받는 건 주인 때문에 복을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군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늑대도 안 오죠. 또 다른 도적들이 나발의 양떼를 뺏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덕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나발이 한마디로 거절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나발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는 하나님께는 부유치 못하였다. 그까지 그가 영원한 보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세의 이득과 현재의 사치가 그의 생활에 골몰하는 생각이었다. 이것이 그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은 생활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 같이
세 부류를 통해 다 한 일맥상통하는 것이 뭡니까? 부자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하나님 율법을 여기보는 나발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부자 같은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말은 다 비참하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뭘 보장해줘요? 영생의 보장을 주시고 현세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풍요로운 생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I